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가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복이 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여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일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더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묘사하는 것은 노아와 또 그의 가족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반대로 방주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구원의 방주라고 말하고 동시에 교회도 구원의 방주와 같다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적절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너와 내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 안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비유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임금은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잔치에 오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별별 핑계를 다 대며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종들을 보내서 음식을 다 차려놓고 모든 것을 준비 다 해놨으니까 어서 잔치에 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오라고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초대받은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일에 바빴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분노한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살인자를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임금은 혼인잔치가 준비가 됐지만 초대받은 자들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종도시켜서 거리로 나가 아무나 만난 대로 다 잔치에 오도록 초청하라고 명합니다. 종도는 임금이 시키는 대로 거리에 나가서 악한 사람이건 좋은 사람이건 만난 대로 다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호인잔치에 손님들이 차고 넘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호인잔치에 갔더니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의 눈에 띄었습니다. 임금은 왜 너는 예복을 입지 않느냐고 꾸짖고는 종도를 시켜서 손발을 묶고 내쫓으라고 명합니다. 자, 이 비유를 전하시면서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비유를 보면요, 노아의 시대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임금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장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자,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혼인잔치에 초대할 사람들에게 적어도 수개월 전에 초청장을 붙이는 게 관리였습니다. 따라서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일정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임금이 초청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도 밭에 가야 해서 또 사업 때문에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임금에게 큰 무례를 보한 겁니다. 더구나 임금이 보낸 종도를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정도를 넘어선 반역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군대까지 보내서 진멸했던 겁니다. 사실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극히 드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누구도 아니고 왕이 불렀습니다. 강심장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안 갈 수 있습니까? 더구나 왕이 보낸 신하를 멸시하고 죽인다는 게 제정신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좀 과장된 듯한 이야기를 전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노아의 시대에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신 겁니다. 적어도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을 동안 사람들은 그를 회개하고 방주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가 전한 심판 예언을 무시합니다. 노아를 멸시하며 조롱했습니다. 그저 자기 할 일이 바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결혼도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방주에 들어가지 못해서 망하고 만 겁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노아의 시대를 예로 드신 것은 노아의 시대만 아니라 최후의 심판이 임하는 때에도 사람들이 노아의 시대와 같은 행동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때 누군가는 초청에 기꺼이 응할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초청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보다 세상 일이 더 우선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모욕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멸망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방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가 꼭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그래서 구원받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초청받아서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초대받은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아서 혼인잔치에 쫓겨난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쫓겨난 겁니까? 왕의 뜻에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왕은 호인잔치에 초청한 사람들에게 예복을 입고 오라고 했을 겁니다. 만약 예복이 없다면 예복을 빌려주기까지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임금의 초대에 응했다고 해도 잔치 음식에만 눈이 멀어 있어서 왕에게 예의를 갖추거나 왕의 뜻을 따르는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쫓겨난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천국 잔치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한 것은 일단 잘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임금은 종들에게 아무나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들은 착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다 데려온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로 오십시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보기에 지금 이 세상에서 올바른 사람은 너밖에 없다, 이 뜻입니다. 실제로 노아는 이 패역한 시대에도 악에 물들지 않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방주에 들어가 구원받게 된 이유였습니다. 우리도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주님의 초대에 응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큰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에 신경을 써야 됩니까?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해야 됩니다. 본문은 노아의 방주를 통한 구원의 역사와 세상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시켜서 일부 생물들을 방주 안에 들어놓게 하셨습니다. 일이 다 이루어지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직접 닫으셨다고 전합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직접 주관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직접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다고 했던 겁니다. 자, 이처럼 구원과 심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노아가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믿음과 순종이 그를 구원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노아의 시대로 끝난 게 아닙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이고 장차 인류가 겪게 될 일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를 믿고 끝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만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십시오. 또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의 초대에 응한 많은 사람이 함께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주에 올라탔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 대회 없이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잔치에서 영생 복락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어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지키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암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서 끝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생 복락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의 제단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복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로 초청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를 묵묵히 잘 감당함으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방주에 속해 있으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이웃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혈병으로 또 위암과 유방암과 폐렴과 당뇨와 심부전증과 갑상선과 소화장애와 허리골절과 또 소아마비 장애로 뇌질환으로 공황장애로 신경쇠약으로 난청으로 만성간염과 포도막염과 허리협착증으로 사고로 인해서 다쳐 있고 또 폐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회복과 치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비록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으나 몸이 불편하여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그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출산하길 바라는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어 출산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또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정말 그들을 바르게 신앙적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때가 되면 결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결혼을 앞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친히 지켜주시옵소서. 사업장에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그 사업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동암교회 여러 부서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또 구역과 자치기관과 다사랑치료 아동센터와 또 사랑의 식당 등 여러 부서 조직을 허락했사오니 이 조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선신하고 있는 귀한 사역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며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 구역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그 부족한 종에 참여하는 방문하는 모든 가정마다 또 만나는 가족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어 꼭 필요한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의 화평과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능히 승리하는 복된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롱생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할 수 없는 평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연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 또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들, 직분자를 허락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동암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섬겨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직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그리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지역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궁여겨 주시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주께서 친히 해방시켜 주시어 그 땅에 다시 한번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주께서 긍휼해 주시어 그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사회 자리와 또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이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